방의 어여쁜 모습들을 널리 알게 이제 어여쁜 학생을 보여줘. 그 시내가 취업해서 첫 월급 탔다고 음료수를 이렇게 돌렸는데 이거 받았어요? 네. 사랑의 표현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이제 덜 성숙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또 강의를 이렇게 CGN TV에서 녹화하려고 두 분이 토요일 날 원래 근무를 안 하세요. 그런데 한국 리더십 학교를 사랑하고 또 함께 하시려고 이렇게 두 분이 토요일 휴무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서 수고를 해주시거든요. 전혀 완전히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한테도 여러분들이 뜨겁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크리스찬의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전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후 시간에는 그 하나님 나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렇게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크리스찬이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 나라와 크리스찬의 소명으로 잡았고요. 두 파트로 나눠서 강의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 파트는 세상 속에 침투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크리스찬의 소명이에요. 첫 번째 파트에 세상 속에 침투한 하나님 나라, 제목이 멋있죠? 네. 누가 연상됩니까? 세상 속에 침투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연상돼야 될 텐데 딱 답이 안 나오네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 속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난 나라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역사 가운데 침투한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 깊이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된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는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도 일부 있지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속에서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즉 하나님 나라는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온 나라예요.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를 너무 그동안 강조해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한국 교회가. 근데 요즘은 사실은 죽어서 미래에 가는 미래성보다는 오히려 현재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리더십 학교가 시작되기 때쯤 2001년도쯤만 해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즉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학생들이 깜짝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지금 14년이 지난 오늘날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면은 별로 놀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한국 교회도 나이 드신 분들도 이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나라라고 할 때 나라의 3요소를 얘기를 하잖아요. 뭐죠?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얘기를 하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이 세상의 나라와 이렇게 1대1 대비 관계에서 3요소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한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토 개념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강조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라고 딱 국한시키는 데는 약간의 반론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영역에서 볼 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과연 하나님은 그러면 넌 크리스찬은 통치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라는 반론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만들어 가신 사례들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고레스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환시키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케 하는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 가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고 고레스를 들어서 나의 종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의 통치 대상에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으로 국한시키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통치하실 수가 있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그러한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사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다 통치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돌덩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끔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자도 때로는 들어서 악한 날에 사용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일을 위해서.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반적으로는 크리스찬들이지만 반드시 크리스찬으로만 국한시키는 게는 좀 뭔가 예의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적인 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봐도 여러 나라의 대통령들이나 리더들이 크리스찬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이끌어가는 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이 크리스찬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찬까지도 다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대상이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통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시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임할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살펴봤듯이 앞으로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할 하나님의 통치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극치에 도달한 통치고, 그 날에는 이 땅에 죄가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탄이 무저강에 잡혀서 갇혀 있는 상태가 되겠죠. 따라서 그때는 우리에게 갈등도 없고 전쟁도 없고 죄의 사슬도 끊어지게 되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나라가 되리라고 우리가 믿고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개념을 구약시대부터 앞으로 다가올 영광의 나라까지 이렇게 볼 때 세 개의 왕국으로 신학자들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주에 미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통치, 예를 들면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린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권능의 왕국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권능의 왕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은혜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올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일컬어서 영광의 왕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신비스러워서 우리가 이 땅의 나라하고 유비해서 설명하는 것이 상당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몇 가지 질문. 6가지 질문이 여기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가 미래적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인 나라인가 사회적인 나라인가?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가 물질적인 현실적인 이렇게 눈에 보이는 나라인가?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임하는 나라인가 아니면 급진적으로 임하는 나라인가?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단독 통치 행위인가 아니면 인간과 합치하는 합동적인 합치 행위인가? 여섯 번째 질문, 하나님 나라는 교회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뛰어넘는 나라인가 하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가 미래적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동시에 완성되지 않은, 즉 극치에 이르지 않은 그러한 미래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완성될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좀 깊이 질문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개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인가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집합적으로 임하는 나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예요. 둘 다. 보통의 경우에 지금까지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개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개인 신앙을 강조했고, 그래서 개인 구원을 강조했었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 차원의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아니면 국가 사회 속에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통치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역사적인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스피리추얼 킹덤인가 아니면 물질적인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의 그러한 나라인가? 하나님은 즉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도 둘 다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 속에 통치를 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이는 지금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질문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임하는 나라인가 아니면 급진적인 나라인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 이벤트로서의 어떤 사건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급진적이에요. 액시던트하게, 이벤트성으로 딱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급격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도 급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급진적인 사건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우리 특별히 개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점진적인 것들이 많아요. 중생의 어떤 사건은 급진적이라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생 이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성화되는 과정은 어때요? 갑자기 성인이 됩니까?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애가 변화되잖아요. 서서히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잖아요. 말도 변화되고 표정도 변화되고 행동도 변화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서서히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치는 점진적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너무 한꺼번에 막 거룩하게 일시에 막 거룩하게 되려고 그런 꿈을 갖는 거는 말이지는 않겠지만 그게 그러면 미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너무 산에 가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하면 거룩해질 거야 막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거룩해지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의 말이 변하고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습관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리더십 학교 과정을 그냥 구조 과정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며칠 합숙 훈련 해가지고 강의 지식을 전달하면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점진적인 변화를 저는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성화의 과정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교육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가 그렇게 갑자기 변화됩니까? 혁명해도 잘 안 변해. 다시 인간의 본성이 있고 사회 전통이 있고 문화가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변해요. 그래서 어떤 점진적인 역사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이면서 동시에 급진적이다. 다섯 번째 질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단독 행위인가 인간의 행위와 합치하는가 합동 작업인가 했을 때 이것도 둘 다 다입니다. 어떤 거는 하나님의 단독 행위가 있어요. 어떤 것들은 예를 들면은 우주의 별들을 운행하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단독 행위야. 또
단독 행위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대개 인간과 하나님의 합동 통치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은 성화의 과정이 대표적인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됩니다. 내 말씀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에 따를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역사하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인간의 행위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시스템을 만들고 국가 사회를 개조해가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할 때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내 얼굴은 변화되지 않지? 질문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난 아름다워지고 싶은데 내가 왜 아름다워지지 않지? 또는 왜 내 얼굴에 이렇게 도끼가 가득하지? 그게 도끼가 뭔지 알아요? 잘 모를 거예요. 내 얼굴에 왜 이렇게 도끼가 가득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를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가득한 것 중에 미움이나 분노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빠지게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얼굴이 변화돼요. 아직까지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얼굴이 밉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무엇부터 바꿔달라고? 마음부터 바꿔달라고. 마음이 착한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미움이 없는 사람, 평안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얼굴을 바꿔주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이야.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근본 골격은 안 바뀌지만 표정은, 분위기는 바꿀 수 있다니까요. 정형수, 미용수술 안 해도 돼. 얼굴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제 얼굴 괜찮아요? 저는 20대에 지금 얼굴과 전혀 달랐거든요.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그러면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이상한, 내가 보기에도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헐크처럼 변하는 이런 때가 있었어요. 전혀 상상이 안 돼요? 그럴 수가 있어요.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었어요. 여섯 번째 질문, 하나님 나라와 교회.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교회는 교회고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고 이미 임했지만 not yet이에요. 아직 아니야.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 밖에 사회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국가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교회 안에만 묶어두려는 생각, 즉 하나님의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나라를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할 때 교회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교회 밖도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안 그럴까요? 교회 밖은 포기했나요? 하나님은 국회를 포기했을까요? 저 엉망인 국회를 하나님은 포기하고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무원들 포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은 시장터를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약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캄캄함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그 영역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대상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국회 포기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학교 포기 안 하세요. 하나님은 시장터 포기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한번 국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군가 여기에 크리스찬들이 국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공무원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도 많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공적인 영역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퍼블릭 섹터, 프라이빗 섹터보다도 퍼블릭 섹터가 공익을 추구하잖아요. 공의를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섹터에 여러분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이유로 그것을 추천하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 지금 변화를 요청받고 있어요. 국회가 변해야 된다. 공무원들이 변해야 된다. 뭐 이러고 있는데 그 변화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그런 캄캄한 곳일수록 더 의인이 필요함을 알고 여러분들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6가지 질문을 정리를 한 도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과 땅에 온 우주에 다 작동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면서 동시에 인간의 행위고, 급진적이면서 점진적이고, 현재적이며 미래적이고, 개인적이며 사회적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그런데 기독교 교파별로, 교단별로 약간 강조점을 달리하고 있어요. 달리 얘기하면 신앙의 컬러가 약간씩 색깔이 달라요. 3가지의 스트림, 주류들을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스트림, 어떤 분파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그 부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현재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역사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히스토리컬 킹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따라서 이제 소셜 트랜스포메이션, 사회 변혁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회 참여가 중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쪽에서는 기장 쪽이 이런 쪽을 이제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쪽은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도 달리합니다. 천년 왕국,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천년 왕국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된 왕국인데요. 이 already, 즉 이미 예수님이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했다라고 하는 현재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후천년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 땅을 마치 하나님 나라의 극지처럼 만들어서 예수님 오실 때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상태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 개혁을 하고 자꾸 이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부류의 크리스찬들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종말론적 왕국이라고 해요. 에스카톨로지컬 킹덤이라고 합니다. 이 에스카톨로지컬 킹덤, 종말론적 왕국에 있는 분들은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다 보니까 한 영혼을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주의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복음 선포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미래에 있을 거니까 확장해가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확장성, 성장성에 강조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분들이 생각하는 천년왕국은 전천년설인데, 설명을 하면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니까 이 땅에서의 변화나 이 땅에서의 모든 행동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되면 극단적으로 나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필요 없다. 직장 생활하는 거 필요 없다. 주부들 가정생활하는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는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직 복음 전도가 최고의 가치니까 모든 에너지를 복음 전도에 총력을 경주하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틈새를 끼고 이제 이단이 이제 제일 많은 쪽이 바로 이쪽이에요. 이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 선교회, 옛날 몇십 년 전에 있었죠. 다미. 그래서 다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날 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괜히 심판받아가지고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니까 그 지금 잘해야 돼. 그러고 막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내게로 와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런 거예요. 오늘날 그런 잘못된 게 이제 14만 4천을 강조하는 어디죠 그게? 신천지도 일종의 그거죠. 미래가 있는데 그 14만 4천에 들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숫자 정하고 이러한 것들이에요. 미래에 이건 분파도 아니고 이단이야. 이단이야.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종말론적 왕국, 미래성을 강조하는 쪽의 단점은 이게 이단이 이 틈새가 많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너무 미래성 강조하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크리스찬들은 not of this world, 이 세상과 연결시키기보다는 개인적인 왕국을 강조합니다. spiritual kingdom의 영적인 왕국,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입니다. 영적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심령 왕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공부하고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자기가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가는 이러한 개인의 변화를 강조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이러한 일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분들의 천년왕국에 대한 주장은 무천년설인데,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의미가 없는 거고 무한히 긴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전천년설도 아니고 후천년설도 아니고 그냥 무천년설이에요. 이러한 세 부류의 이제 하나님 나라 신앙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다 맞는 거예요. 다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치우쳐서 뭔가 균형, 밸런스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내가 밸런스를 잊어버리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틀렸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야. 뭐 잘못됐어. 너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막 하고 같이 놀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게 다 성경의 근거를 갖고 있는 주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리더십 학교 여러분은 교과도 다르고 교회도 다르고 가르침도 다 다른 여러 군데서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조별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여기서 클래스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또는 사귐을 가진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의 신앙 칼라하고 다르다고 해서 배제시키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렇구나, 너는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구나, 너는 미래성을 강조하고 있구나, 너는 개인 영성을 강조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서로 사귀면서 서로 용납해주고 사랑할 거죠? 네. 여러분 목사님 또 비판하지 말고 교회 가서 또 여러분이 배웠다고 그래서 목사님 이거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목사님도 나름대로 뭔가 한 가지씩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 속에 침투한 하나님 나라라고 제목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펴봤는데 세상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볼래요. 세상에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세상이 있고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 때에 이 세상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세상은 죄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죄가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사실 죄의 뒤편에는 누가 있나요? 사탄이 있는 거죠.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사탄이 죄라고 하는 사슬을 가지고 인간을 얽어매가지고 인간을 종부로 하는 세상이 바로 이러한 부정적인 어두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세상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그러한 제약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시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셔서 그 아들로 구속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변혁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찾는 그러한 세상에 있죠. 그래서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세 가지 모델이 있어요. 세 가지 모델.
이게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 핍박받는 때 로마의 왕에 의해서 핍박받을 때는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과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적대관계에 있었어요. 서로들 이게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 황제나 교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로마가 카톨릭을 인정을 하면서, 즉 교회를 인정을 하면서 이제 같이 병존하게 됐어요. 황제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치를 다스리고 이제 교황은 종교를 다스리는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타협을 받죠. 그래서 병존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종교개혁 이후에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 안에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교회도 타락했고 세상도 또한 동시에 타락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게 됩니다. 리포음드 처치가 그래서 나온 거죠. 개혁주의적 교회들. 루터 이후에 그래서 이제는 변혁을 강조해요. 개혁을 강조해요. 요즘은 개혁을 떠나서 트랜스폼, 리폼이 아니라 트랜스폼이다. 완전히 변혁하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상으로 바꾸자 라고 하는 게 변혁주의죠.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이러한 세상 속에 예수님이 침투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구약에는, 구약시대 예수님 바로 전 시대에는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이거 지금 세상 이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오는 시대가 도래할 것인데, 오는 시대 한자로 얘기하면 올 내자에 세상 세자 써서 내세 오는 시대가 age to come, 오는 시대가 올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올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미래의 왕국, 미래의 하나님 나라, 미래성을 강조를 했었어요. 그리고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죠.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신묘한 거는 이 두 시대가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새 시대가 이미 이 시대의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함께 두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에요. 이거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옛날 시대를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가져온 새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러한 두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전의 시대는 율법 시대죠. 그리고 은혜 시대가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와 생활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인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을 포함해서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로잔에 모여서 로잔 선언을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양 진영이, 갈라진 진영이 함께 서로 모여서 토론하는 그러한 장이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진영과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양 진영 사이에 서로 모여서 의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로잔 선언을 했는데, 로잔 선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복음 전파와 사회적 참여는 다른 것이 아니다, 함께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와 사회 참여는 두 날개와도 같다. 독수리의 두 날개와도 같다. 그 두 날개가 있어야만이 창공을 가르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은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우리 필독서이기도 합니다. 그 책에서 크리스찬 리더십에 대해서 네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은 크리스찬이 선한 영향력의 전파자로 살아야 된다. 크리스찬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네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차별성을 알아야 돼요. 크리스찬은 넌 크리스찬과 달라야 된다. 세상에 어둡다고 해서 다 어둠에 묻혀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소금으로서 소금의 맛을, 우리는 소금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크리스찬은 반드시 이 캄캄한 비기독교 사회의 침투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침투에 들어가야 된다. 국회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행정부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사법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캄캄한 곳일수록 빛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캄캄한 곳이라고 아이 무서워, 나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러지 말아요.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침투에 들어가야. 그런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이미 들어가 있는 크리스찬 국회의원들 많이 있는데 그들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반드시 그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세 번째,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그곳에 가면은 그곳에 그냥 동화되어 가지고 똑같이 행동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는데 왜 어둠이 안 올라가지? 자그만 불빛이라도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는데 그게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빛이 아닌가? 가짜인가? 아니면 너무 컴컴해가지고 그런가? 아니면 그들이 빛을 잠깐 가리고 있는 건가? 빛을 무엇으로 이렇게 차단하고 그것에 살고 있는 건가? 여기 빛이 있는데 빛을 무엇으로 이렇게 슬쩍 가리고, 국회에 있을 동안 가리고 교회 갈 때는 그 가림막을 벗고 가는 건가? 도대체 뭐지? 왜 그렇지? 이거 한번 좀 국회의원이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그래서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크리스찬은 어디에 있는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찾고 있고 넌 크리스찬들마저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영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찾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거기에 있으면 빛을 발하라고 보내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정체성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빛은 빛이어야 됩니다. 소금은 그 맛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아무리 캄캄한 곳에 있더라도 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말 아래 빛을 두어서 빛이 비치지 않게 하는 거, 자기 보호, 자기 처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 비겁한 거예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나오십시오. 빛을 드러내십시오. 정부에서, 국회에서, 법원에서, 시장에서, 기업에서, 학교에서 크리스찬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리더십 학교 여러분들도 어디에서든지 이러한 선한 영향력, 소금과 빛으로서 빛을 발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적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1번서부터 7번까지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결정적으로 침투해서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는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통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은혜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적인 하나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초월적인 통치인 동시에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는, 인간과 함께 확장되는, 역사 속에서 확장되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될, 지금은 현재는 미완성인 나라예요. 우리가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문화계, 예술계, 가정과 직장과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는 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불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완성된 나라일 것을 알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말고 우리는 있는 곳에서, 보냄받은 곳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갈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나라는 늘 반대 세력이 있다. 늘 영적인 반대 세력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향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가